요한계시록 30강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서로 전쟁에 관한 문제, 또 압제와 노예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그 근원이 뭐냐면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미 7 대접 심판을 우리가 함께 볼 때 동방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더러운 새 귀신의 영이 동방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계시록 16장 16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확대해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이 있음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죠. 근데 그걸 가리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그 개인이나 그 사회를, 인간 사회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아담의 그 아들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냥 놀다 보니까 그냥 죽였나요? 죽이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했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면요, 그 저지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 그 내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 아벨이 드린 제사,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놀라네요.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피 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창세기에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첫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런 믿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그 사건을 우리가 보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인이 이기주의,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파멸로 자신을 파탄에 몰아가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하면서 그가 이제 성을 쌓아요. 축성을 합니다. 성으로 했어요. 다른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어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만큼 약자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세대는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세대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양대 세력이 남아 있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하고요, 이 동방 왕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런 세력이 이 중동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대회전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를 찾으시는데, 스가랴서 주님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구원은 무슨 구원을 가리켜요?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전쟁 통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전쟁이 길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죽겠지요. 그래서 전쟁을 신속히 끝내시기 때문에 많은 육체가 죽음을 해서 모면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주님의 세력을 주님께 대적을 해요. 결국 그러다가 괴멸당하고 맙니다. 자, 스가랴서 14장을 보시면 14장 가기 전에 12장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그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것은 아마도 중성자탄이라고 하는 무기가 사용될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무깃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깃도 동쪽이나 남쪽을 보게 되면은 이즈르엘 평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주 곡창지대가 있어요. 이게 이즈르엘 평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텔무깃도라고 하는 지금 이름으로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전쟁의 명칭과 장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전쟁의 명칭은 뭡니까? 여기 보면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여기서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흔히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했습니다. 1910년대에 했고요.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직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곧바로 유엔이 결성돼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반세기가 넘도록 45년이면 몇 년 됐습니까? 한 70년 거의 됐네요. 그렇죠? 평화를 이렇게
세계 큰 전쟁은 없는데 그 소소한 전쟁들은 계속 있었죠.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마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 주님은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징조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고 자신을 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저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초림과 재림. 초림과 재림의 전야가, 직전이 영적 상태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주님 오심에 대한 것을 예언해 줬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실상은 그 오신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절 초반 부분이나 누가복음 초반 부분에 보세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층들은 몰라봤어요. 배척했어요. 그런 것처럼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노래도 부릅니다. 말씀도 암송해요. 그런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재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한테 깨어있으라고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자고 있어요? 다른 일에 우리가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바빠요. 사단은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정신없게 만들어요. 다 이거 들여다봅니다. 그죠? 스마트폰이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얼굴 쳐박고 그냥 갑니다. 이거 쳐다보면서. 시간만 있으면 못해요. 네. 이번 설 때 가족들 만났습니까? 이거 쳐다보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아마. 이거 보면서 뭐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듣고 그럼 참 좋죠. 동영상, 뭐 말씀 동영상 같은 거 보고.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걸 쳐다봅니다, 되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단장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동방왕들을 암호하겠더니라 하는 곳에 모으더라. 이게 계시록 16장 16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호하겠더니란 말은 학살의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살의 산.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무기또예요, 무기또. 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또, 그래 텔 무기또라고 그래요. 텔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인공적으로 쌓아진 언덕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텔자 붙은 지명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뭐 텔 무기또, 텔 아비브, 이스라엘 국제공항 있는 데잖아요. 텔 아비브. 다 거기 거쳐갑니다. 그 성경에 저 북쪽에 단이라는 곳이 있죠. 지금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텔단이라고 부릅니다. 여리고도요, 텔 여리고예요. 여기 무기또는요, 고고학 발굴을 다 마쳤는데 26개 층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26개 부족이 살다가 멸망하고 또 그게 무너진 곳에 또 건축하고 살다가 또 무너지고 멸망해서 거기 흥망성쇠를 보는 겁니다. 이곳은 아주 역사적인 격전지였어요.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군이 가나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갑 부대를 격퇴시킨 곳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대원을 격퇴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게 참패하고 자살한 곳입니다. 아합 일가를 응징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후의 혈속들이 다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그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를 죽인 것이에요. 이 아하시아가 누군가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딸이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아들에게로 시집을 갑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람하고 아달랴 사이에 난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죠, 유다 왕이. 근데 결국은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왕 후에 왕이 된 유다 왕국의 말미에 일어났던 왕인데 결국은 애고방에게서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예요.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이곳이 큰 전쟁터로 쓰이게 될 겁니다. 전쟁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많은 죄악 가운데서 죄악된 삶으로부터 인간들이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한정 참으시는 게 아니죠. 바로 이때가 불신과 우상숭배 늪에서 허우적대는 인간들을 응징하는 때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열국을 모아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선에 서질 것이요. 불신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국문할 거다. 죄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불신을 응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저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에게서 이 통제받는 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권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즐겨 받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사단의 계기와 불신 세상의 증오입니다. 결국은요, 종말이 정해져 있어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이 못 이겨요. 그런데도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미가엘 군과 사단 군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우리 봤잖아요. 미가엘 군에게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서 땅으로 쫓겨나 급히 분내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상 선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술수가 있어요. 사단이 열국들을 꿰어가지고 전쟁들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욕심을 부추길 수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세계의 최강자가 될 수 있어.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어. 한번 쓸어버려봐. 너 힘 있잖아. 돈도 있고 무기도 있고 저 세력과 대적할 수 있잖아. 부추기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심상치 않죠? 그렇죠? 아마도 마지막 때 한 몫을 해낼 겁니다. 만국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가 세상 편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음에 보겠지만은,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보겠지만은, 기독교 옷을 입고 있는 세력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과 영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셨지만은 이들이 그걸 통해서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 뭐 늘상 뭐 인간 사이에 사람 사는 세상에 다 있는 일이야,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게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이 일을 당하고 보고서도요, 우리 반응이 사뭇 다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의 차이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예를 드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근데 의견이 정반대로 갈리잖아요. 10대 2로. 이유가 뭔가요? 무슨 차이인가요? 그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의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차이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전쟁의 양상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쟁의 중심부는 예루살렘이다. 이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으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거다.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신 세력으로부터 언제나 적대시 받습니다. 주님을 죽인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세상이 그분을 진솔하게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주님은 고난받으시는데 나는 그분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지 않고 영광만을 바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이 미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환영받기만을 우리가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2000년의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예요. 주님과 더불어 만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길이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으니까. 이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 전쟁의 중심에 있는데 유대 전역에 파급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스가랴 12장 6절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도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할 거다.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십니다. 에돔 땅이 어디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사해 남쪽입니다. 동남쪽, 그 남쪽 부분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쪽에 사해 남동 쪽에 뭐가 있냐면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페트라. 성지 순례하면은 그곳에 꼭 가게 됩니다.
지금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오만했죠. 그들의 오만이, 교만이 에돔 족속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빚어낸 겁니다. 전쟁 무기가 뭘까요? 인류의 문명은요, 우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만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만들어내지 않죠. 필요 없는 것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뭡니까? 무기입니다. 사람들을 살상하는 무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상이 뭐예요? 노벨상이잖아요. 그죠? 노벨상.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돈을 기탁하면서 인류 사이에 공헌한 사람들을 이 돈으로 상을 포상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발전해서 분야별로 주잖아요. 문학상이라든지 또 뭡니까? 화학상, 물리학상, 의학상, 평화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개발해놓은 모든 전쟁 무기가 동원될 겁니다. 지금 원자폭탄이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안 됩니다. 미국, 러시아, 어디 있어요? 프랑스, 영국, 중국. 또 어디가 만들었습니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어디가 있어요?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다고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맞죠? 몇 개 나라 안 돼요. 근데 지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도 지구를 몇 번 불사르고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핵 분열 원리로 만든 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은 핵융합입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생물학탄이라고도 하는데 미생물탄이 있죠? 살인 바이러스, 세균탄 이런 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떨어뜨리면요. 사람들이 전염병이 옮겨요. 또 식수, 근원지 강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됩니다. 그걸 물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화학탄이 있어요. 가스탄. 군대 가면은요, 방독면을 다 하나씩 지급받습니다. 방독면. 가스탄이 터졌을 때 그걸 방독면을 쓰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훈련 받습니다. 훈련소에 가게 되면은 나중에 총검술도 배우고, PRI라고 하는 총 잘 쓰는 법도 배우고, 제식 훈련도 배우고, 별거 다 배웁니다. 각계전투도 배우고. 그리고 또 어디 빠지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요. 가스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체류탄이라는 거 아시죠? 데모할 때 막던 거. 그 체류탄을 터뜨려 놔요. 이 밀실에다가. 큰 창고 같은 데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몰아넣습니다. 훈련병들을. 그리고 조교들은요, 딱 방독면을 딱 좋은 거 쓰고서요, 문을 딱 지킵니다. 그럼 못 나가잖아요? 아주 죽습니다. 아주.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물이 나와요. 견딜 수 없을 때, 그런 때까지 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 문 열어주면요, 튀어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동안 그냥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건 죽지는 않아요. 신경탄 같은 것들은 바로 죽습니다. 어디에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서 이게 터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탄이라는 게 있어요. 중성자탄. 아까 서갈에서 14장 12절에서 읽었잖아요. 이 중성자탄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한 것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중성자탄은 핵 분열이나 핵융합 시 원자 핵에서 나오는 중성자와 감마선을 이용한 원자 폭탄으로 폭발력과 폭풍, 낙지는 미약하지만 방사선 방출이 강해 건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상력이 큰 게 특징이다. 폭탄 떨어지면은 그냥 다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히로시마에 갔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평화공원이라고 그래 꾸며가지고서요. 기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더라고요. 건물은 그냥 있어요. 사람만 죽는 거예요. 생명체만. 이런 무서운 무기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다음 기상무기 같은 거.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대가를, 인류가 그 대가를 톱톱이 치를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주님 오심으로 끝나요. 주님 오심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감난산 강화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21절 22절인데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9절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끝납니다. 전쟁의 주체 세력들은 주님에 의해서 괴멸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그 나라, 그 국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님이 지상재림 후에 세우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그려왔던 유토피아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징조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실은 결론이 44절이에요. 24장,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진짜 위로가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런 모든 어려움들, 역경들, 고통들이 멈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격려가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깨어서 기다린다면 사도 요한과 같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할 겁니다. 우리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늘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주님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섬길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나설 것입니다. 환란기 두 큰 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이 다투는 이런 세력도 달라요. 결론을 생각해 보죠. 결론 첫 번째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수년 됐죠. 걸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은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걸프 전쟁. 걸프 전쟁이 이라크가 쿠웨이트인가요? 쿠웨이트를 침공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입하면서 서방 연합 세력들이 개입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이라크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죠. 막 유전이 막 불타고 있는 그런 그림 같은 사진 같은 걸 봤습니다. 시커먼 막 연기가 올라가는 거. 그걸 가리켜서 이제 걸프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 부시 대통령 때 아버지 부시입니다. 아버지 부시. 부자가 다 대통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 부시 때는 이라크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 그때 이라크의 그 대통령이었던 후세인을 체포하죠. 그렇죠? 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자시대예요. 그 모든 이런 그 전쟁 무기들이요, 정밀한 무기들이요, 중요한 무기들이 전부 전자장치로 전부 제어가 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핵전쟁. 그야말로 멸망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인터넷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 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중성자탄, 북한에서 개발한 그 원자 핵무기가 중성자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 두 번째로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아주 명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의와 죄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이런 조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밝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영참memb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